대림교회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인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정말 너를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해. 우리 이번에 같이 인사할 때는 옆에 있는 친구하고 손 흔들고 한번 해볼게요. 안녕 친구야. 안녕.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이쪽으로.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꾹꾹 우리 총알도 한번 써줄까요? 너를 환영. 친구들 향해서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너를 환영해.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십계명 찬양할 거예요. 우리 기억나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 하나님 사랑이 나의 영혼 살리는 나의 영혼 살리는 십계명. 1. 다른 신 없어요. 우상을 버려요. 버려요. 3. 하나님 거룩한 이름, 하나님만 찬양하죠.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요. 부모님을 공경해요. 부모님을 공경해요. 살인하면 안 돼요. 살인하면 안 돼. 내 몸같이 내 몸같이 섬겨주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나의 영혼 사랑, 살리는 나의 영혼 살리는 십계명. 7. 가늠하지 않아요. 8. 부적질을 안 해요. 9. 거짓말을 안 해요. 10. 의심내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나의 사랑, 영혼 살리는 나의 영혼 살리는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나의 영혼 사랑, 나의 영혼 살리는 살리는 십계명. 우리 대림교회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우리 이 시간에는 여길까 저길까 같이 찬양해 볼게요. 여길까? 여길까 저길까, 옳은 길 어딜까. 맞다 말씀 속에 옳은 길 있지.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좋아. 이 말씀에서 루시 하나님을 선택했죠.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여길까 저길까, 옳은 길 어딜까. 맞다 말씀 속에 옳은 길 있지.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길 참 좋아.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할게요.
일어나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쁘게 앉아볼까요?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 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볼게요.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건강하게 잘 지켜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것입니다. 또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또 엄마 아빠께 친절을 베푸는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 다음 주에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그 날을 기다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은 가장 믿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어떤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꼭 믿어야 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가 봐요. 오늘은 저번 주에 했던 말씀에서 은혜 부분에만 큰 하트를 넣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은혜의 큰 하트를 했던 것처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 은혜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고, 그리고 그 구원을 못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우리는 받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랑 한 번 더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믿음에도 기도선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구원에 반짝반짝을 넣어서 해볼게요. 그리고 믿음, 은혜, 믿음, 구원에만 큰 목소리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이 단어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쵸?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오미와 룻이었어요.
특히 룻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해서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쵸? 거기에서 모압으로 간 지 10년 만에 나오미는 자신이 살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10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우리 10년 한번 세어볼까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그래요. 모압으로 떠난 지 10년 만에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행 속으로 떠나볼까요? 그래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머, 나오미 10년 전에 고향을 떠났는데 이제 돌아왔나 봐요 하고 사람들이 반기자 나오미는 슬픈 표정을 하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할까요?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제 하나도 기쁘지 않기 때문에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오히려 불행이라는 이름에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나갈 때는 남편 엘레멜릭도 있었고 말론과 기럨 아들도 있었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그 가족이 아무도 없고 혼자만 돌아온 것이 마음 아파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혼자가 아니죠. 누구랑 같이 왔어요? 맞아요. 룻하고 같이 왔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때예요. 우리 친구들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진을 준비했어요. 보리는 씨를 뿌려서 싹이 나서 점점 자라나서 씨앗을 맺어서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 보리를 추수할 때에 룻은 그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겠다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했어요. 보리 이삭은 또 뭘까요? 보리를 추수하고 나면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주인들이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라도 주워서 식량으로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아서 어느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우려고 했어요. 그 밭의 주인의 이름은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이렇게 밭을 둘러보니 생전 처음 보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물어보았어요. 저 여인은 누구냐? 라고요. 그랬더니 그 하인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10년 전에 이곳을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면서 데리고 온 며느리인데 룻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잠깐 쉰 것 말고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요, 룻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울 때, 젊은 남자들이 이방에서 온 여인이라고, 막 이렇게 놀리거나 아니면은 해치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줄 테니까 여기에서 꼭 이삭을 줄 때 목이 마르거든 여기에서 물을 마셔도 되고 우리와 같이 밥도 먹어도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보아스는요 이 넓은 밭의 주인이고 굉장히 부자인데도 나오미에게 이방인인 룻에게 아주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친절이 뭘까요? 친절은
부드럽게 대하고 부탁도 잘 들어주고 또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는 것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도 친절을 베푼 적이 있나요? 아니면은 혹시 누군가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준 적이 있나요? 친절하게 대해본 적도 있고 친절을 받은 적도 있다고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받은 친절 중에 가장 큰 친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친절이 정말 진정한 친절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줄게요. 오늘 장승원 선생님하고 같이 외웠었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공부 잘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예배 잘 드려서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친절을 베푸셔서 그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셨는데 보아스는요 이방인인 룻에게도 이렇게 친절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축복했어요. 룻은 자기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보아스가 이해되지 않아서 왜 저는 이방 여잔데 저에게 이렇게까지 잘 보살펴 주시고 생각해 주세요 하고 물었을 때 보아스는요 남편을 잃은 룻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고 친절을 베풀고 사는지를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백성들을 떠나서 이방 땅인 이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래서 룻은요 이렇게 보아스가 베푼 친절 때문에 정말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보아스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어서 마음이 따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요 이삭만 주워갈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배고픈 룻에게 먹을 것도 대접해 주어서 룻은요 배가 고팠었는데 보아스가 준 그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또 남았어요. 그래서 그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또 시어머니 주려고 이렇게 싸기도 했어요. 보아스는 여기까지만 친절을 베푼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요 룻이 이삭을 잘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하인들을 불러서 일부러 땅에다가 이삭을 떨어뜨려 놓아서 룻이 풍족하게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룻은요 집에 돌아올 때는 이삭을 한가득 담아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삭을 많이 주워서 온 룻을 보고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나가서 고생은 하지 않았을지, 다른 사람들이 또 이방 여인이라고 막 이렇게 놀리고 괴롭히지는 않았을지 아마 나오미는 하루 종일 걱정하고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조금 주워온 것이 아니라 이삭을 많이 주워온 룻을 보고 나오미는 너무 놀라서 아니 도대체 어디에 가서 이삭을 주웠길래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워왔니? 하고 물어보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물어보았을 때 룻은 대답했어요. 저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주인 보아스가 저에게 엄청난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어머니 이렇게 이삭도 많이 죽게 되었고요. 이제 그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보아스가요, 저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너무 많이 먹고 배가 불러서 어머니 드시라고 또 싸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나오미는 깜짝 놀랐어요. 이 보아스는 바로 죽은 남편 엘레멜릭의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룻이 알고 간 게 아니었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렇게 보아스의 친절을 받고 또 많은 이삭도 주워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래서 많은 이삭을 또 주울 수 있었구나 하고 기뻤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요, 나오미와 룻에게 이 보아스는요, 많은 친절을 베풀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어려서 친절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리다고 친절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는 친절하게 대했는데요.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친절한 건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가 착하고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건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친절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옳은 일, 옳은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착한 일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요. 헌금도 많이 낼 수 있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아직도 나는 친절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죄를 용서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먼저 나를 용서해 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먼저 마음의 구주로 모셔야 해요.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다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제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했나요?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친절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간식 먹을 때 욕심 많이 내지요. 전도사님도 간식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눠주나 안 주나 보려고 하고 우리 친구들 앞에서 입을 벌렸는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맛있는 간식 먹을 때 전도사님 입에도 넣어주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나눠 먹는 친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나요? 그래요. 잘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장난감 가지고 놀 때 자기 장난감이라고 자랑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갖고 놀고 싶다고 할 때 싫어! 내 장난감이 안 줄 거야!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어떻게 친절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너 이거 내 장난감 5분 같이 놀게 해줄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하고 같이 놀자. 내 장난감 가지고 같이 놀자. 이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엄마 심부름을 할 때 싫어요. 엄마 심부름 안 할 거예요. 하고 떼쓰고 울고 했던 적이 있다고요? 이제는 어떻게 엄마한테 친절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엄마 제가 엄마 심부름 해드릴게요. 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어리지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아스도요. 룻과 또 나오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이 어려움 없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룻이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해서 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룻은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어요. 나오미도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꼭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해. 보아스는 살아있을 때 그 친척인 엘레멜렉에게도 굉장히 잘했었고 그가 죽고 난 뒤에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아주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또 보아스를 축복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이 보아스와 룻과 또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룻 이야기 기대하면서 기다려봐요. 그럼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손 모으고 한번 기도할까요?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이기적이고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것이 너무 불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지 않으니까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짜증내고 화내고 친절하지 않을 거라고 결심했던 시간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절을 베푸신 은혜를 선물로 주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유치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민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민이 생일 축하합니다. 성민아 생일 축하해.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설교 말씀 잘 들었나요? 보아스가 룻을 도와 친절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여기 그림에 친구가 울며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알맞은 스티커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요. 친구에게 다가가 왜 우는지 물어보고 등을 토닥여주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또 친구를 도울 수 있도록 선생님께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힘들게 일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아빠를 위해서는 어떤 친절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아빠에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고생하신 아빠를 위해 안마도 할 수 있어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엄마가 걸레를 들고 청소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우와, 맞아요. 어머니를 도와 청소도 할 수 있어요. 장난감을 정리하거나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도 주울 수 있고 아무거나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엄마와 함께 해보세요. 여기 친구는 넘어져서 울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래요. 친구에게 다가가 친구를 일으켜주고 괜찮은지 따뜻한 말로 위로해줄 수도 있어요. 길을 가다가 어른을 만났어요.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인사하세요. 우리 마지막 그림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엄마를 위해 어떤 친절을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엄마에게 어떤 일을 도와드릴지 여쭤보고 음식을 옮기거나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식탁에 놓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엄마를 도와드리세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이 시간에는 위의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 누구누구, 내 이름, 선생님 이름은 김성실이니까 나 김성실은 친절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같이 한번 크게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누구누구라고 한다고 누구누구 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이름으로 다 같이 시작. 나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다시 내 이름이 뭐죠? 친구들 이름으로 나 땡땡땡은 친절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시작. 네,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게 아주 크게 잘 들렸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보아스의 친절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친구들이 되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